이제 단풍의 계절이 왔습니다. 근데 가을이 되면 반드시 꼭 가봐야 될 장소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입니다. 혹시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 한번 다녀와 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우리 섬김이들 많이 다녀오셨고, 예. 자, 이곳이 어디냐면 바로 현대인들의 쉼과 회복을 위해 건립된 그러한 곳인데요. 저곳에 가면 세상살이에 지친 많은 이제 순례자라고 하죠. 순례자들이 와서 이제 새로운 쉼과 또 충전을 그런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필그림 하우스 바로 옆에 또 철로역정 코스가 있죠. 그래서 지난번 철로역정이 개광되기 하루 전날에 우리 섬김이들이 개광되기 하루 전날 또 이렇게 투어하는 특별한 또 혜택도 받지 않았었습니까? 우리는 그곳에서 천성에 이르기까지 크리스천의 삶의 정체성은 바로 인내 또 분투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깨닫게 되죠. 저는 이 필그림 하우스의 모토 캐치프레이즈가 참 좋습니다. 무엇이냐면 묵상과 행함이 바로 그 캐치프레이즈입니다. 묵상과 행함 혹은 기도와 행동, 이 두 가지입니다. 즉 골방에 앉아서 기도만 하지 않고 또한 세상에 나아가서 변혁까지 하라라는 것이 바로 필그림 하우스의 모토이죠. 그리고 보면 성도들을 보면 세 가지 유형으로 그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묵상이 없이 무조건 행동하는 자들이 있죠. 이들은 앞장서서 땀을 흘리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생활 혹은 묵상 생활이 없기 때문에 쉽게 어떻게 될까요? 지쳐버리죠. 또 때로는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두 번째 부류가 있죠. 이 두 번째 부류는 묵상은 많이 하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행함이 없는 자들입니다. 즉 겉보기에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것 같아도 바로 옆에는 고통하는 한 이웃의 필요를 외면합니다. 마치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사마리아 사람을 보고도 외면하는 레위인들과도 같죠. 마지막 부류, 우리가 지향해야 될 마지막 부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기도하고 뜨거운 묵상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한 영혼을 향해 그렇게 눈물로 나아가는 자들이죠. 우리가 이러한 묵상과 행함, 또 행함과 묵상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가지고 있는 자들을 가리켜 우리는 종종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리아의 영성을 가진 마르다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마리아의 영성 시작. 마리아의 영성을 가진 마르다. 자, 마리아가 뭘 했죠? 바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마르다는 무엇을 했습니까? 말씀 들을 기회가 없지 자기 집에 오는 손님들을 대접하느라 심지어 예수님 보고도 주님 제발 명령해서 내 동생 좀 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불평했던 분이었죠. 그러나 만약 마르다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이 모시는 이 장소는 굉장히 초라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다를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죠. 바로 이 마리아의 영성, 중심은 뜨겁게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있지만 그러나 그의 손과 발은 마르다처럼 영혼들을 섬기는 사람. 자, 여러분 이제 이틀이면 사랑의 바제가 시작되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하 계신 것 같습니까? 한번 자신에게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마리아 같다. 아니면 나는 마르다 같다. 혹시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여쭤보시겠어요? 당신은 마르다입니까? 아니면 마리아입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시작. 당신은 마르다입니까? 또 마리아이십니까? 근데 물론 이 기도의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은 마리아 영성을 가진 마르다입니다. 마르다. 그래서 한마디로 줄여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당신은 우리 자매님 같은 경우는 당신은 마자매입니다. 혹은 형제 같으면 마형제입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남자면 마형제, 당신 자매이면 자매에서 당신은 마형제, 마자매입니다. 예. 제가 왜 이런 긴 서론을 하냐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모세와 아론은 이 기도와 행함의 강력한 모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본문에서는 연병으로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막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뿐만 아니라 즉각 향로를 취하여 징계가 있는 현장으로 달려가 버렸습니다. 우리 47절, 48절을 보시게 되면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갔습니다. 달려갔어요. 그리고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 다음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어떻게 했습니까?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연병이 그치게 되었죠. 즉, 이 두 사람은 엎드려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중보기도를 회피의 자리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기도의 뜨거운 심장으로 고통의 현장 한복판 안에 달려가 그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 있었죠.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내면의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는 것을 느꼈어요. 때로 저는 그저 중보기도 한다는 그런 이름 하에 많은 고통의 현장을 외면했던 많은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 막 드러났었어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엎드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통 현장에 달려갔고, 걸어간 정도가 아니라 달려갔고, 바로 그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 있었다는 그 사실. 그 사실 속에 제 자신의 그동안의 그러한 영성의 순례의 길을 반성하는 시간들을 지난주 계속 가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는 성도들은 현장에 이처럼 달려가 서야만 할까요? 오늘의 저희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기도하는 성도는 고통의 현장에 달려가야 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그 영광은 예배당 안에 갇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은 예배당에 갇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민수기 16장인데요. 이 16장에는 세 명의 반역자들의 이름이 등장됩니다. 바로 고라, 그는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탐했고요. 나단과 아비람, 그는 모세의 이 왕적인 리더십을 부정했습니다.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했죠. 그리고는 자신의 불순종의 대가로 40년간 광야에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부정한 채 모세와 아론이 잘못해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다라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산채로 그렇게 수올에 떨어지게 되었죠. 근데 문제는 이 세 명을 통한 이 악한 영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든 마음과 생각을 오염시켜 버렸습니다. 백성들도 회개하지 않은 채 41절에 이렇게 불평했죠. 같이 읽어보죠. 41절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이들은 반복해서 원망의 죄악을 범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급기야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기 위하여 그렇게 모세와 아론 주변에 모이기 시작했죠. 그때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지 않으셨습니다. 42절을 보시면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자 즉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성막 안에만 갇혀 있지 않았죠. 주님의 영광은 온 회중 가운데 강렬하게 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죠. 모세와 아론 너희 회중에서 다 떠나가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때의 모세와 아론 하나님 면전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마 이러한 기도를 또 드렸겠죠. 바로 전날 하나님 똑같이 내가 이 패역한 백성을 보았는데 내가 이들을 순식간에 멸망시키라고 말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은 모세의 이런 기도를 듣고 그렇게 분노를 내려놓으셨죠. 22절에 보시면 모세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아마 이 45절에서도 똑같이 아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탄원의 기도를 드렸겠죠. 그들은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두려워하며 하나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는 간절한 탄원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왜 이 땅에 하나님 백성들이 자꾸만 실패하고 넘어지게 될까요? 그것은 자꾸만 하나님의 영광을 그저 예배당 안으로만 한정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바로 주일날 모이는 예배 숫자에만 한정을 하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제한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세상을 돌이켜 보십시오. 정치, 경제, 교육, 또 우리 모든 주거 환경이나 또 환경 문제나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공의가 올바로 시행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통하고 처절하게 눈물을 흘립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왜 이렇게 일터에서 고통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그렇게 땀 흘려 버려 일했는데 왜 내가 살 곳은 더 이상 없는가? 그런 처절한 몸부림의 고통을 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당 안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 길거리로 나가고 또 저 광야로 나아가서 그 광야 한복판 안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 백성 전체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세상 백성들 속에 있는 탐욕을 증책하신 하나님의 영광, 또 그 가운데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엎드려 그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이 정치부터 시작해서 모든 영역들마다 임하는 것을 믿는 분들일수록 우리는 힘들더라도 낙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만 인내하면, 우리가 조금만 더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 임하는 것을 목도할 것이기 때문이죠. 설령 내 7, 80 인생 동에 못 반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땅의 모든 곳에 불의가 사라지고 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한 정말로 공평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며 오늘도 중보의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땅 가운데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기도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우리 며칠 전에, 어제였나요? 그저께였나요? 한 방송사의 어떤 수첩에 나온 한 교회의 스토리를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또 여러분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그러나 그걸 통하여서 그럼 우리 공동체는, 그러면 나는 과연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공의롭고 또한 정직한 길을 걸어갈 것인가? 저는 그 마지막 방송의 끝부분에 그 시그널 음악에 여러분 무슨 음악이 나온지 아시죠? PD가 나와서 한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배경음악이 마무리를 이 배경음악으로 마무리하더라고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자일수록 우린 세상의 한복판 안에서 그러한 노래를 부르며 또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주일날 이 예배당 안에만 가득한 영광이 아니라 바로 월요일부터 바로 평일날 일터에서 또 사업장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또 우리의 자녀들이 가는 학교에서 학원에서 또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영역들마다 가득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광을 이루어지기까지 엎드리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영광이 열방에, 그리고 영광이 모든 역사 영역에, 영광이 모든 직업 영역에 임하는 그날까지 기도의 무릎을 꿇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기도하는 성도가 고통의 현장으로 달려가냐면 우리는 화해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화해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 사이에 심판이 시작되자 모세와 아론은 가만히 있지 않았죠. 46절에 보시면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자, 우리 한글에는 너는이라고 했지만 제대로 번역했다면 이렇게 번역했죠. 형님이라고 했겠죠. 몇 살 더 많으니까 형님, 지금 빨리 향로를 가져다가. 이 향로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전날 바로 나단과 아비람이, 즉 반역했던 250명이 하나님 앞에 향로에 불을 담아 드렸다가 이제 불태움을 당했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는 남아있는 향로를 전부 다 하나로 만들어서 제단을 쌓는 그러한 기억의 도구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뜻하는 이 향로, 모세는 아론에게 부탁합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아주세요. 지금 이 제단에 무엇이 불타고 있습니까? 바로 속죄의 제물. 또 무엇이 불타고 있습니까? 속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화목해졌다는 화목의 제물이 불타고 있겠죠. 이제 제단의 물을 향로에 담아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자, 보통 이 제사장이 드리는 향은 철저하게 성막 안에서만 드려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랍게도 그 향을 가지고 성막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급히 회중으로 갑니다. 왜요? 목적이 나와 있죠. 그들을 위하여 뭐 하라고요? 속죄하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은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비록 이들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바로 이 백성들 사이를 화해시킬 수 있다는 것,
것을 저들은 확신을 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는 자로 부름받았던 것 아십니까? 그 과거에는 바로 향로가 있었고 또한 제단의 불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 향로와 제단 모든 부분이 바로 골고다에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확신하는 자이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두 가지가 눈에 보이시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고요,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자막에 표시하지 못했지만 그 바로 다음 구절이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기 때문이란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한 속죄제물, 우리를 대신한 화목제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보혈로 화목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악랄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 한들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 저 악한 죄인도 하나님과 반드시 화목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라고요. 여러분, 작년 이맘때였나요? 우리가 심야 기도회 때 여러분 북한 놓고 주로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한참 핵 위협으로 온 세계를 정말로 힘들게 만들 때 솔직히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 백성을, 저 정권을 보니 더 이상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냥 쓸어주십시오. 솔직히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심판 쪽에 무게를 두고 많이 기도했었어요. 그러나 올해 1월부터 시작하여서 우리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한 80% 이상이 북한의 변화를 신뢰한다라는 그런 고백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도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 해방 후 북한 교회사라는 책을 보게 되면 그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할아버지 김일성, 근데 그분의 김일성의 어머님의 이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내 교회를 반석교회 세우리라라고 했을 때 그 반석의 이름을 따서 김일성의 어머님 이름이 강반석이었어요. 강반석.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객관적 증거 자료가 있어요. 자, 이 어머니, 그러니까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 씨의 아버님이 누구시냐면 강돈욱인데 이분은 대동군에 있는 한 장로교회 장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가문이었던 거예요. 장로님 가문. 그 다음에 이 김일성은 1923년부터 25년까지 고향에 있는 창덕학교에 다녔는데요. 이 창덕학교는 이제 그 외할아버지 강돈욱 장로님이 세운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분명한 역사적 사료이고요. 또 다른 분의 증언에 따르면, 사료가 아니라 증언에 따르면 김일성이 교회를 다녔고 주일학교 교사를 했다라는 증언이 있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김일성 일가는 주체사상을 통하여서 결국은 3대 세습을 이루었다, 마치 여로보암처럼 우상을 쌓았던 그러한 가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그 조상들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을 하나님,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넘어서 한때 이 가문도 크리스천 가문이었다면 하나님, 지금 있는 북한 지도부가 정말 제대로 복음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한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거기까지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내일 모레 이 사랑의 바자회를 통하여서 많은 지역 주민들 만나게 되죠. 우리가 늘 고백하지만 바자회의 목적은 결코 수익 창출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땀방울을 주 앞에 드린 이틀간의 삶의 예배이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우리 모든 지역 주민들, 하나님, 우리가 만난 모든 우리의 이웃들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속죄제물 되심 통하여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의 각 매대들마다 그런 눈물의 기도가 쌓여지는 아름다운 이틀간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기도하는 성도가 고통의 현장으로 달려가야 되냐면 바로 그 현장 속에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같이 마지막 교훈 읽어보죠. 시작.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 곳곳에 통곡과 탄식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아마 한쪽은 회개의 눈물을, 아니면 한쪽은 여전히 이 불평과 또 불만의 그러한 목소리가 높았겠죠. 아론은 모세의 명령을 조차 향로를 들고, 즉 속죄제물, 화목제물을 뜻하는 향로를 두고 정신없이 뛰어갑니다. 40절 48절 다시 한번 보시면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 그 다음 표현 보세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상상해 보세요. 제사장의 손에 들린 향로, 그 향로의 그윽한 향기가 울려 퍼질 때에,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멎었다는 사실을요. 바로 하나님은 이 대제사장의 중보의 속죄 행위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산자와 죽은 자에 서 있다는 것, 여러분 무엇을 연상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장면에서 모든 학자들은 강렬하게 이렇게 증거하죠. 바로 이 장면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로 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준 것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셨고, 예수님은 친히 진노의 불을 그 유약한 인생에 다 받으셨죠.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가 죽은 자의 주님이 되셨다는 것은 죽은 자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기 때문이고, 그가 산자의 주님이란 것은 바로 산자가 살아있는 건 전적인 주님의 은혜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왜 여러분 중보기도자가 고통 현장에 막 뛰어가게 될까요? 그럼 바로 그곳에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자가 그토록 사모하는 주님이 그 눈물의 현장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땀 흘립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눈물을 흘리죠. 그리고 그분과 함께 그 심장에 피눈물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대면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특별히 기도를 사모하는, 그러면서도 언제나 여러분의 손과 발, 이웃을 위한 손과 발이 되기를 열망하는 바로 마리아 영성을 가진 마르다와 같은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들마다 강렬하게 재현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어제 한글날 휴무였었죠. 저희 가족은 지난 한글날 휴무 때에 정말 꼭 가고 싶었는데 늘 주말에 모여서 못 갔던 입양가족 캠프를 다녀왔어요. 작년에 저희 교회 사랑의 콘서트 때에 저희 하필 감사하게도 기도의 응답이긴 하지만 저 휘림이와 같은 나이 아이들이 전국에서 모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모임에 매 두 달에 한 번씩 모였는데 통 갈 수가 없어서 늘 주말에 모여서 그랬다가 한글날 월화에 모임을 한다길래 우리를 위한 모임이다 싶어서 온 가족이 함께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제 경기도 광주에 있는 한 목장에서 모였는데요. 경상부터 칠곡, 또 충남 논산, 전국 곳곳에서 한 16명의 가족, 한 60명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첫째를 입양한 말띠 아이를 둔, 저희 휘림이가 말띠인데요. 말띠 아이를 입양한 분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또 그 10개월 사이에 참 가슴 뭉클한 장면이었는데, 그 말띠 다음에 그 다음 둘째를 입양해서 온 분들도 적지 않게 계셨었어요. 참 그 모임이 너무 귀한 것이 뭐냐면, 사실 그곳에 가면 저도 휘림이 아빠라고 불리고요. 그러면서 저는 휘림이 아빠로 소개를 하는데 그분들은 저한테 존중하는 목사님이라고 꼭 하긴 하더라고요. 서로를 아무개 아빠, 아무개 엄마라고 부르면서 자녀들을 위해 다 하나가 되어 있어요. 가만히 보면 고향도 틀리고 하늘도 다 틀리고, 그중에 예수 믿는 크리스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다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칠곡에서 오시는 어떤 아버님은 우리 이 말대 아이들이 다 시집장가 갈 때까지 한 자리에 모여 있자고, 늘 언제나 모이자고. 그래서 그 다음 날에도 아이들과 함께 야외 활동을 하는데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사랑 콘서트 때 또 간증도 했던 우리 강래호 집사,
작년에 2명과 함께 왔잖아요. 근데 이번엔 4명과 함께 왔어요. 4명. 즉 햇살이와 이슬이 보육원을 통해 입양한 2 아이와 더불어서 역시 보육원을 통해 입양한 중학교 1학년의 하늘이, 그리고 또 최근에 입양한 초등학생 4니까지 벌써 4명이 되었더라고요. 여도수 모험교회 신실한 성가대 지휘자이기도 한 이분. 그러나 이분의 가정은 결혼하고 나서 바로 애가 생길 것 같았고 또 애를 많이 낳을 거라 기대했지만 찾아온 고통은 바로 불임의 고통이었죠. 고통의 한복판 안에서 주 앞에 기도했을 때 결국 보육원에 있는 이슬이를 처음으로 보았고요. 그리고 그 이슬이를 통해서 바로 고통의 현장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부부가 그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슬이, 바로 위에 언니 햇살이,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그 2 아들까지 함께 입양을 했죠. 그러면서 그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을 보면서 고통의 현장이 오히려 아름다운 영광을 나타내는 현장이 되었다는 걸 보면서 밤새도록 대화를 나누는데 얼마나 많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었는지. 그러면서 이 강래호 집사님은 본인이 다가 아니라 더 큰 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바로 강릉에 사는 윤정이라는 사모님이신데, 이분은 만약 보육원에 누군가의 엄마와 아빠가 필요한 아이가 있다면 보통은 이러잖아요. 그 아이와 내가 맞을까 고민하고 또 괜찮을까 이러고 하면 생각하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대요. 그래요?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요? 그 아이는 저희 아들입니다. 그 아이는 저희 딸입니다. 그럼 벌써 9명을 입양한 사모님에게 이르기까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밤새도록 대화 나눈 그 속에서 한 아이의 아빠가 되는 행복, 한 아이가 되는 엄마가 되는 부분, 물론 행복도 있지만 또 눈물도 있는 그런 부분들 속에 좀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그런 삶의 고통의 현장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소개해드렸지만, 우리 각자 저마다의 부르심을 좇아서 저마다 산자와 죽은 자의 현장을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음속에 눈물이 흘러나는 부분들, 특별히 여러분 마음속에 강렬한 그런 고통 있는 분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한 지체가 이사하면서 얼마의 돈이 남았다고 하면서, 목사님 이거는 한부모 부모에게 꼭 전달해 달라고 그렇게 눈물 어린 헌금을 가져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마다 느끼는 산자와 죽은 자의 고통을 본 거였죠. 그래서 홀로 그들을 위해 무릎만 꿇은 것이 아니라 바로 아론처럼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달려가기를 원하는 부분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각자마다 그렇게 눈물 흘리는 고통의 영역들이 다 있으세요. 그럼 여러분, 그곳에 왜 주님 나는 그곳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까? 왜 저는 그곳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까? 왠지 아세요? 바로 그 현장에 예수님이 먼저 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나의 아들아, 너 나와 함께 이곳에 가자. 나와 함께 울자꾸나. 내가 이곳에서 나의 영광을 너에게 계시하여 줄 거란다. 여러분은 어떠한 곳에 그 뜨거운 마음을 품고 달려가 그곳에 서 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그곳에 가셔서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흩날려 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부터도 시작하여 우리 많은 이들이 때론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보기도를 한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피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음을 인정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비겁하게 그런 기도의 자리 뒤로 도망가서 때론 아버지 하나님 피 흘리는 사마리아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핑계댄 채 애써 고통의 자를 외면했던 종교적 외식과 또 가면을 쓰고 있었음을 고백하나이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숙제의 그런 마음을 품고 고통의 현장에 달려갔던 모습을 보나이다. 주님, 우리가 달려갈 곳은 어디이나이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서야 할 곳은 어디이니까? 우리 속에 들리는 그런 사망의 외침, 또 살려달라는 그 고통의 부르짖음은 어디에 있나이까? 주님, 우리의 발걸음 그렇게 그곳을 향하게 하시사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동을 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와 행동 속에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드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